할렐루야. 우리 성경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성경 Q&A를 하면은 15장 말씀이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Q&A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Q&A입니다. 우리 하면은 성경 15장 말씀이 다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포도나무라고 했죠?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이죠?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이 열매를 가지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것,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니까 당연히 말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으로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5번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명하는 말씀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의 포커스를 갖고 있음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 속하면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보혜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디로부터 왔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놓치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걸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놓치면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 우리 부산 연락기를 세우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너무나 잘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90% 이상이 10명 미만인 개척교회입니다. 성도가 10명 미만의 개척교회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이게 또 거기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고 가셨을 때 찾아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부흥시키고 정말 한국교회 존경받고 목사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가는 목사님 그냥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내노라는 훌륭한 목사님들, 예를 들면 교단의 총회장님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 그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들이 뭐 예수님을 몰라서 한경림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꾸 방법론을 목사님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림 목사님 목회를 하시고 부흥시킨 것은 어떤 방법을 잘해서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 것뿐입니다. 우리 유선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특권, 모든 기도, 모든 역사,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모든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할 수 있는 것, 이 방법이 가장 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것에 초점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또 자기를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요, 한국에는 유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3년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23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례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신림동에, 저도 신림동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림도 그 부분, 특별히 먹자골목 그쪽, 또 이렇게 순댓골목 너무나 잘 아는 골목인데요,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기숙사도 그쪽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골목이 너무나 잘 아는 골목이고, 그 상가들도 제가 잘 아는 골목인데, 많이 전도도 했던 골목인데, 거기서 칼부림 사건이 났습니다. 그냥 대낮에, 보통 칼부림 살인을 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여자들, 보통 우리가 옛날에 연쇄살인들도 보면 다 대부분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여자를 택해야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을 택하지 않고 여자를 죽이는 이런 희열을 느끼면서 연쇄살인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번은 너무나 특히 경찰들도 놀란 겁니다. 형사들 놀란 겁니다. 대낮에 이루어졌고, 보통 안 모이는데 그 으슥한 산길에서 여자 혼자 지나갈 때 범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은폐하고 그러는데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그쪽은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를, 그것도 젊은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경악을 한 겁니다. 온 경찰과 형사들이 지금 경악을 했는데, 지금 어르신 날 거예요. 예전에는요, 칼부림 정도가 아니라 살인만 나도 신문에 크게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지금은 살인 이런 것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칼부림해야 나오죠. 근데 신림동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등산로에 선생님이 이제 출근하려고 가고 있는데, 처음에 망치라고 했는데 망치 아니라 너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낄 수 있는 너클을 가지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둔기로 머리를 선생님을 때려버린 겁니다. 30대 선생님을 때려서 결국은 죽어가지고,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이렇게 구속했다가 이제 살인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서현동에 이것을 모방한 범죄가 서현동 그 분당 백화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방 범죄를 이후로 100건이 넘는
이 모방 범죄가 일어났어. 누구누구 죽이겠다, 누구누구 죽이겠다. 경찰이 깜짝 놀라서 잡아봤더니 보통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왜 이런 모방 범죄를 글을 올렸냐고 하니까 내가 조금 주목받기 위해서 이게 경찰이 이렇게 주목받기 위해서 올렸다는 모습들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정말로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은둔하고 있습니다. 집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하고 막 죽이고 이런 게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면 무식한 목사라는 이런 프레임을 덮여 씌웁니다. 희한하죠. 그 왜 그러냐면 사단의 계략에 정말 우리 교회가 농락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농락당하고 있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처음과 끝으로 뭐라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전하면 예수님 안에 보면 우리 알파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끊고, 끊을 수 없는 담배를 끊고, 끊을 수 없는 술을 끊고, 끊을 수 없는 도박을 끊고, 마약을 끊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둔의 생활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홍수와 같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문제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지금 나와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하신다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구말리 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옆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를 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몸부림쳐야 되는데, 붙어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적으로 그냥 내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거해버려요. 예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는 죄가 없으려니와 만약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지옥 가는 핏값을 너희에게 전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과했던 게 유대인이잖아요.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면서 빌라도 총독은 너무나 그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 죽일 수 없다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그게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빌라 총독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무서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죄가 있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돌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취된 줄 아십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도하자고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가요,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 때가 구원받을 기회이지, 우리 목숨이 떠나면은 그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는 영원히 안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언제 누가 칼로 죽이지도 못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타도 두려운 시대입니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고. 옛날에는 큰 사고가 나고 건물이 무너져야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 누가 밀어버리면 죽어버리고 갑자기 누가 찔리면 죽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예수님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렸던 것처럼 목숨이 버리기까지 친구를 위해서,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피 끓는 심정이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도하다 보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한두 번 목사님 저를 그냥 와고 전도하다가 다른 목사님처럼 그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속해서 저를 복음을 저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저도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묶여있는 게 포르노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그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잘생긴 청년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얘기합니다. 목사님에게 저녁 때 밤에 저한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밤에 가끔씩 이제 술에 취한 사람 청년들 전하다 보니까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김에 끊을 수가 없대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래요. 근데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동아리 끝나고 하면 술을 자기가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먹자고 주동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죄인 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끊어야지, 그것도 안 돼요. 근데 끊을 수가 없대요. 가장 사로잡힌 게 포르노래요. 그 인터넷 안에 혼자 이제 기숙사에서 친구들 룸메이트가 자고 그 컴퓨터를 켜면 포르노 나도 모르게 접속을 한대요. 끊을 수가 없대요. 목사님 이거는 못 끊죠. 마약을 못 끊는 것처럼 절대 못 끊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0% 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그거 포르노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용기를 얻어요. 많은 청년들이. 아 그래요?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주위에 전도할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방법을 꼭 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음란물, 마약, 중독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요,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청년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청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청년은 지금에야 21~22살, 너무나 창창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크게 하나님 사용할 텐데, 사단의 음란물, 사단의 통로이긴 하지만 그건 끊을 수 있습니다. 난 못 끊는 건데요, 어떻게 끊습니까? 형제님 혹시 여기 100명, 200명 지금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 지금 200명, 300명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그 음란물을 보라고 하면 청년 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봐요? 절대 못 보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지금 여기 청년이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에 나와서 음란물을 볼 수 없다면 그때는 볼 수 없으니까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끊을 수 있다면 청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을 우리가 200명, 300명이 보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나를 시퍼렇게 살아계시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 예수님 믿는데도 죄를 짓고 싶다, 하고 싶다. 제 남자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 회사 끝나고 룸사롱 들어가고 단란주 들어가고 예수님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 고백하는 것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군요. 그 자리를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내만 속이고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돈 많이 깼으면 그런 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후회하고, 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카메라로 저장해 놓고 계십니다. 심판 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카메라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 입술 스스로, 다른 사람이 너를 죄를 고발하는 것이나 너희가 스스로 지었던 죄를 너희 스스로 직고하게 하리라, 너희 스스로 심판자 앞에서 말하게 하리라고 로마서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 받았으니 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건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